오늘 본문 말씀 그 첫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는 것과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다. 죽음과 삶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프던 건강하던 또 우리가 재산이 많던 재산이 없던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젊었던 그런 건 정말 2차, 3차, 4차 문제고요. 1차 문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그 문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아프셔서 오시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며칠 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80이 되셨으니까 향후 20년의 사역을 구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거의 이렇게 또 가로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남은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가 아니죠. 어떻게 즐길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또 날마다 예배자로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 자녀 손 모두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도록 21세기 침례교회 아리조나 침례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에 임하여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도록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씀은 바울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런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살던 죽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선택권이 있다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라 훨씬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주님 곁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소망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돕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기쁨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믿음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전할 수 있기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게 믿음의 성장을, 자기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이유가 너희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기쁨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여기느냐, 중요시 여기느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때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세월이 지나감에도 자녀들에게 이런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그 부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거로 좀 넘겨 주세요. 또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는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길 원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심정으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각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돌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매년 그 멕시코 그 티juana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갔다 오는데요. 이 제일 그 여행 중에 힘든 부분이 그 국경 통과할 때입니다. 그 1마일도 안 되는데 그 통과하는데 빠르면은 1시간 반, 늦으면은 가장 늦었던 적이 4시간 걸려요. 시속으로 따지면 0.5마일입니다. 거의 정지된 듯 차가 빠지는 속도의 그 진보가 없을 때 그 답답함을 이제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 믿음의 진보가 없을 때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국경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이 가슴이 뻥 터지는 것 같죠. 0.5마일, 시속 0.5마일로 다니던 차가 80마일로 이제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1마일 통과하는 그 시간보다도 그 100마일 넘는 시간, 100마일 넘는 그 가는 시간을 더 짧게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면은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국경에서는 길 때는 4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80마일로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했는데 신앙생활 1년 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성경 3군데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받도록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전에 1장, 그 바로 그 얼마 전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미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그래서 구원 안에 자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에 자라도록. 그 다음에 grow into a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이 구원의 충만한 경험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는, 성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눈, 코, 입, 발, 손, 머리 다 가질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듣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젖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밥으로 이제 젖을 대신하고,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제대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영적인 눈과 귀와 또 코와 머리와 손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만 영적인 지체답게 성장하고 작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 100년, 200년 해도 신앙생활 성장 못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없어요. 자라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1장 21절에 말한 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거듭나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냐?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악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것들로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게 되겠죠. 갈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에 결실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좀 장애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제가 매주 유튜브를 얼마나 봤는지 보고를 합니다. 몇 시간을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암만 결단해도. 그래서 여러분도 암만 결심해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없으면은 이렇게 시간을 좀 계산해 가지고 매주 모였을 때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모든 악독과 속임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외 잡다한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한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없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고 설명하죠. 말씀을 항상 듣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듣고 그냥 좋은 기회인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거 그냥 무시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말씀을 항상 배우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계속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잊고만은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죠.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도전까지 받지만 거기서 끝.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없는 삶, 영적으로 정체된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를 모래의 집을 짓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들은 그 설교 말씀과 성경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번 가르치고 시험을 본 게 아니라요. 가르치고 좀 과정에서 하면은 20번 가르친 거를 시험을 본 겁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생각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단답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빵점 맞은 애는 없었지만 10점, 20점, 30점, 40점. 그중에 2명은 아주 성적을 잘 봐서 걔네들은 이제 교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비극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올해 설교를 한 15편은 들었을 것 같은데 15 내지 20편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한 것을 제목을 써내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한 거 있으면 쓰십시오. 여러분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다르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 애들도 숙제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니까 점수가 안 맞으면 이게 진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결국 들어가면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일단 교회가 들어가면은 이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신앙생활해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1년 신앙생활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모도 하고요. 그냥 듣지 마세요. 기억도 하고. 우리 매주 또 이것도 유튜브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이거를 글자로 이렇게 실어줍니다. 글자가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보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나라도 우리가 실행해 나간다면은 정말 신앙이 우리가 1년에 1년 동안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큼 급성장할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지금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 없이 살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깨닫고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애써야 되겠고요. 또 우리 스스로 지각해서
기도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여기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자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성도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말하는 것이나 은사에 뛰어났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열정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어린애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냐? 그 이유를 3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적인 성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영적 성숙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귀로 듣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말로 말하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의 머리로 생각하고, 사랑의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손과 발을 사랑의 손과 발로 사용하고, 결국 성숙한 자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과의 그 관계성을 보면은 우리들의 영적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1년 전보다 다른 형제와 더욱 가까워졌고, 더욱 배려하고 관용하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사랑하는지, 주중에도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집에도 초청해서 좀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한 것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자든지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그런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슬라이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 교회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팔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성장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지각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또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